2022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저는 나를 따르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남편 가운데 50대 중반에 육군 원사로 전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군에서 젊음을 바치셨는데요, 드디어 군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인생 2라운드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두근거렸겠습니까? 그런데 전역하던 바로 그 다음 해인 2001년에 뇌종양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대에 오른 그 날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상에서 누워서 하루하루를 보내셔야만 합니다. 어느새 그분의 나이도 70대 중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분이 그렇게 길고 지루하고 또 답답한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요,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힘이 되어줬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강인한 체력도 아니었고 또 투철한 군인 정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밑바닥을 드러낸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뒤를 따라오면서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함이 없는 아내, 그리고 또 딸, 두 아들의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병에 효자가 없다고요. 정말 처음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만은 그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다 지쳐서 쓰러지는데요, 근데 그 가족만큼은 특이하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그 가족들의 희생 그리고 섬김이 뒤따라오지 않았다면 그분은 벌써 무너졌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하여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다윗을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켜주듯이, 안위해주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팔로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나 평탄하고 쉬운 길로 인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물맷돌 5개로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였고요, 또 블레셋 왕 앞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이 맨발로 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론 흔들리기도 하였고요, 때론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또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앞과 그리고 다윗의 뒤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이래서 무너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앞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앞서서 인도하셨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니면서 힘이 되어주는 것 두 가지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예.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뒤에서 뭔가 막 힘이 되어서 밀어주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신의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림자처럼 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의 모든 필요를, 모든 고갈되어졌던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가 떨어지면 이게 떨어졌구나, 저게 떨어지면 아유 저게 떨어졌구나 하고 때론 지혜를, 때론 체력을, 때론 영성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그런 사람의 선하심 때문에 욕구의 짐을 내려놓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따라왔다고요?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다윗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심으로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에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둘 중에 한 개만 다윗을 따라왔다라면, 다른 하나는 없었다라면 다윗은 그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한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또 눈여겨보면요, 몇 개의 단어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평생에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야구 경기를 보면요, 한 경기에 3번의 찬스가 온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늘 똑같은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또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나를 따른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라고 했습니다. All the days of my life. 나의 평생에, 즉 다윗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노년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1년을 돌아볼 때 정신없이 먹고 산다고 코로나 때 바쁘게 살아왔지만, 지금 우리가 새해를 딱 시작하면서 되돌아보니 새해 첫날 첫 시간부터,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이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심각할 때였는데, 바로 그때부터 바로 조금 전 시간까지, 연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는 바로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만 잠깐 나타나셔서 좀 도와주시고 보태주시고 빠지시는 분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어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는데 어쩌면 나를 따를지 모르겠다라고 하든지 아마 따를 것 같다라고 예감이 그렇게 온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과 하신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여호와의 집에라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본향집, 곧 천국을 가리킵니다. 다윗은요, 비록 지금은 이 땅에 힘들게 거주하지만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의 힘으로는 천국 근처도 갈 수 없지만 그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강하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그 역사를 우리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다시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오기를 기다리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따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할 때도 가죽옷을 먼저 입히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 엉뚱한 다시스로 도망할 때도 풍랑을 통하여 먼저 그를 따라가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으로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의 귀를 집요하게 추격하셨기 때문에 아담도 모세도 요나도 예수님의 제자도 또 다윗도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1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우리를 보고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우린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2022년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채워주는 선하심, 우리의 허물을 때마다 덮어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의 계획도 뜻도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대망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앞과 우리 뒤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누가 서 계신지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내 뒤에 무엇이 따라오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앞이 안개처럼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앞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뒤에는 또 무엇이 따르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내년 한 해까지요? 한 5년까지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이를 때까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불안할 때 많습니다. 두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또 벌써부터 걱정되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앞과 내 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